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고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느냐. 그래서 그 잡아다가 신문하고 막 매를 치고 옥에다 가둬두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의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만일 이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까 참 두렵다. 하면서 굉장히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자, 살펴보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회중들이 가브리의 말을 아주 합당한 것을 옳게 여긴 바 되어져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채찍질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시켜서 또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만들어서 뭐 병도 고친다고 그래서 뭐 안전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오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서요와 이런 분열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면서 채찍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은 올바른 것을 택하여서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김받는 어떤 그런 것이 뭐냐? 채찍질을 당한 것을 기뻐했었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칭찬받고 또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생각만 하자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가 어떤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기를 어떻게 뭐 잘못되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난 이딴 교회 나오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이러느냐? 왜 교회가 이러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또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달라도 서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판단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당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나를 갖다 비판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그때 당시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갖고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아무리 옥에다 같이 맞아지고 사람들에게 힐난한 일들을 당하고 돌돌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바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만 시작되고 좋은 일들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때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요즘 와서는 툭 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구 나를 흉봤다 그러고 나에게는 뭐 불합리한 일들을 갖다 해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놓고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던 일들을 합당하게 여긴 것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능력받는 것, 뭐랄까 조롱받고 업수 여김을 당하고 짓밟히고 박해를 받는 그걸 갖다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기쁘게 여겼더라. 환난도 기쁘게 여겼더라. 문제도 기쁘게 여겼더라. 박해도 기쁘게 여겼더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끝날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최고 좋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면 그 동안에 또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나쁜 것으로 끝나면은 참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좀 어렵고 또 다시 이런 어떤 고난이 계속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정말 표적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얼굴이 환하구나. 뭔가 이렇게 밝은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적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 씹은 얼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상큼한 사과 씹은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레 씹은 얼굴이 뭔지 아세요? 벌레 씹은 얼굴이 뭔지 아세요? 사과를 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벌레가 반이 잘려가지고 꾸물꾸물꾸물거리고 있어요. 그게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근데 사과에 그 벌레가 없어서 거기서 사과를 이렇게 씹었을 때 그 상큼한 그런 향기와 그 맛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삶의 표정을 항상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든지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하면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짓밟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지옥 갈 거지만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야.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었어요. 나쁜 일 때문에 나쁜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나쁜 일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웃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웃질 않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굳어졌어. 웃으려면은 이 얼굴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갖다 펴야지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 여학생한테 너는 이렇게 얼굴은 이쁜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말이지 기쁜 얼굴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너는 바라보지도 않는다. 너가 지금 노처나 돼가지고 지금 40이 다 됐는데도 시집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제 앞으로 좀 여기 근육을 좀 펴야 돼. 웃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웃어야지 얼굴이 펴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야. 시집도 갈 수 있으려면은 웃어야 돼. 많이 웃어야 돼. 그래서 많이 교수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거울 보고서 막 웃는데요. 하도 안 웃다 보니까 얼굴이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막 굳어진 근육을 활용해서 웃다 보니까 근육에 쥐가 나가서 얼굴에 쥐가 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근육을 많이 써야지만 그 근육을 통해서 더 힘있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근육이 빳빳해가지고 웃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죠. 항상 많이 생글생글, 아주 상긋상긋 남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아주 아름다운 어떤 분위기를 창출하시는 그런 표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예쁜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배우같이 이쁜 얼굴이 참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어떤 얼굴이 이쁜지 아세요? 웃는 얼굴이 이뻐요. 아, 정말 웃는 얼굴을 보면 미치겠어요. 이뻐가지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샤. 난 얼굴로만 웃어라 할 때 어떤 분 하하하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으로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왜? 근육이 없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근육 조직이 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하여간 뭐 누가 날 걸기만 해버려 나 자빠져가 나 시험에 걸린다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역경에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놓으면은요, 아니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잖아. 그래도 나는 거기 때문에 난 내 얼굴을 내가 찡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웃을 거야. 나는 즐거워할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그마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약골 교인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최고의 군주로 모시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기만 한다면은 나는 그야말로 침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연히 내가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가 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만 아직 깨우침을 얻지 못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 제1호인 줄 알고 그분의 명령에 거스르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명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밤낮 모이기에 힘쓰던 교인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만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그 권세보다도 더욱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생기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싫은 인생은 죽은 신앙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돈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전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건강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받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전파하는 데 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여러 부수물들, 축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것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10개의 사과가 있어요. 그 10개의 사과를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손자한테 물은 거예요. 야, 내가 여기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내가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냐? 여러분 몇 개 남아요? 7개 남죠. 땡! 그 학생이 뭐라냐? 할머니 3개 남았어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래요. 먹는 게 남는 거. 뭘 남기겠습니까? 먹어서 건강하게 하는 거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정한 의미는 뭐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진정으로 남는 장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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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옆에를 봐야지 왜 나를 봐.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수집사님은 지금 성경책만 보고 계시는데요. 옆에 뒤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서 같이 옆에 분에게 두 사람이 저에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지역 총연합회 임원들과 더불어 함께 대만에 갔다 왔어요. 대만에 가는 비행기가요, 옛날에는 타이베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까오슝이라고 중부지방에 칼이 직접 JR 진에어도 직접 가는 어떤 도시가 생겼어요. 공항이 생겼죠. 한 2시간 반 만에 이제 갔는데요. 거기에는 서상진이라는 선교사님이 약 38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38년이요. 정말 내가 좀 감동했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교회 건물을 찾아봐라. 교회 건물을 구입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빈 건물을 찾다가 가라오케를 하던 장소인데 춤도 교습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놀이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에 넘어간 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경매에 붙이라고 해서 해놓고서는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은행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경매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사십시오.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사게 됐는데, 건물을 산 곳은 진짜 저도 거기 가봤어요. 한 1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그때는 사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냥 온갖 쓰레기 다 있고 그냥 그 더러운 것들 다 있고 그냥 칸막이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엉키성키 철골이 막 나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를 이걸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저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기도만 하고서 왔는데, 그걸 사놓고 나서 폐허가 다 같이 된 그런 곳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전에도 뛰어가고 시청에 따라가고 구청에 따라가면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겨우
진짜 사정사정을 해서 허가를 맡았는데 어떤 것을 조건으로 했느냐. 여기를 말끔하게 깨끗이 다 치워놓고 나서야지 우리가 전기를 줄 수 있다. 너희들을 쓸 수 있다는,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전기를 넣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그 633평이 되는 큰 건물인데 거기는 온갖 쓰레기며 칸막히며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끄집어내서 드디어 25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허가가 나와서 성전을 이전해서 거기 갔는데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요. 소예배당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주일학교실도 아주 크게 잘 지어놨고요. 그리고 청년부실도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사무실, 귀빈실 거기다가 또 잠잘 수 있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한 30명이 잘 수 있게끔 방마다 침대가 다 있고 단기 선교 청년들이 가면은 정말 잘 놀다 올 수 있고 잘 봉사하고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를 갖다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런 것을 만들기까지는 성전을 사고 나서 15년 동안 수리해서 완벽한 교회 모습을 갖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몇 달 동안은 그 성전 그 지저분한 거 치운다고 3, 4개월 동안은 거기서 먼지 투성해서 거기 잠을 자고서 그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중인데 서상진 목사님의 38년 동안 사역 중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을 뭐라고 묻느냐고 뭐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의 아내가 조봉경이에요. 조봉경. 근데 그 아내가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봤을 때는 착하고 아주 양순하고 아주 수다분하고 호호호 하고 웃고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냥 팔 턱을 지금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어서요. 교회를 딴 곳에다가 개척을 해서 지금 그래도 한 3, 40명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또 그 아들이 이름이 서동훈인데 목사 안수를 지난 3월 달에 받았어요.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도 보면 설교를 통역하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통역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한국말이 서투르지 한국말을 중국말을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세요. 자기 마누라 선교사 만들었죠. 자기 아들 선교사 만들었죠. 자기 38년 동안 선교 생활했죠. 근데 그 교회가 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세 사람이 다 개척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갖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지 탐방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여행사에다 맡겼다가 제가 거기 지난 9월달에 가서 보니까 여행사에다 맡길 게 아니라 선교사에게 안내를 좀 맡기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 여행사에 맡기면은요 음식도 별로 안 좋은 데를 데려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놀러 다니는 데만 데려가고 쇼핑하는 데만 데려다니지 정말 유익한 곳에 데려가지 않아요. 또 그리고 서장님 목사님은 거의 40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의 음식이 제일 맛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아주 걸리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히게 먹을 수 있는데 끝내주게 그냥 맛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여행사에서 하는 것을 취소하고서 또 그 여행사가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내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서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돈을 갖다가 아끼고 또 아끼고 그래서 또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아껴가지고 저도 조금 보태가지고 선교비 쓰라고 돈 주고 왔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우리를 여행사한테는 여행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싸구려도 데려가고 좀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선교사에게 가이드를 맡겼더니 기가 막히게 가이드를 잘해요. 아니 38년 동안 거기서 살고 먹고 살고 이랬으니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조봉경 목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은 말이지 선교는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 오시네요. 그냥 뭐 여행 안내나 가이드 나오고 이게 뭐 하냐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쳐가지고 혼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뭐 여기 여행하러 왔냐, 우리가 뭐 놀러 왔느냐, 좀 싫어하고 좀 어떤 선교가 뭔지 우리가 배우러 왔는데, 아니 선교사님이 가이드가 되면은 그건 천국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면은 가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다. 그렇게 사모님한테 혼났다고 실망하지 마. 사모님한테 이거 지금 다들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저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 교회가 좀 조그만 교회다라고 그랬더니 아니 갔더니 그 사모님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정말 큰 교회를 갖고 내가 조그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턱 사모님 목사님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조바심에서 내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뭐가 조그맣다고 조그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혼내게 해서 나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벌금까지 내가 물고 왔잖아요. 참 재밌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맞췄다고 그러길래 천국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드렸는데 저렴한 가격에 우리에게 딱 맞는 음식, 숙소 그리고 관광지도 하나도 손색 없이 잘 치르게 됐었어요. 수고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드린 돈은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오히려 남은 경비로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년마다 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말을 했는데요. 한 곳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말은 점점 잊어버려요. 한국말 이상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지적해 주더니 목사님 내가 한국말이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요. 38년 전에 하던 말로 거기서 딱 끝나고 지금 현대말은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북부지방에 남부지방에 서부지방에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끼리 모여서 이렇게 팀을 짜면은 흩어지지 않는데 각자 노니까 이제 흩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기서 시간 맞추기도 그러니까 지방애들끼리 뭉쳐가지고 두 지방애가 뭉쳐서 한 지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라 하는데 한 지방애끼리 뭉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지방애끼리끼리 뭉치라니까 서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지 서로 나도 한국말이 좀 서툴어지가 네. 하여간 그분은 전문가가 됐어요. 중국 선교의 어떤 전문가가 돼가지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내서 복음 전파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간 사람들이 28명인데요. 제가 차 안에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 해외 선교 처음 나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몇 사람이 손들어서 내가 주면 선물 줬어요. 생일자 3명 선물 주었어요. 그다음에 선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서울 지역 총회에 속해 있는 주회장들이 3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 선교지를 내가 국내에 있으면서도 연결시키는 어떤 선교사들과도 함께 일하면은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참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선교는 주의종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최선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시절에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발송했던 유서 깊은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선교해야지만 교회가 되어져요.
성도는요, 전도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명 정도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전도했는데, 그러면 너 대신에 너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너 대신에 전도할 사람 너 세워놓았냐? 안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쪽 가 있어라. 그렇게 좋은 데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물어가다가 여기서 살다가 전도하고서 돌아가게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 하나는 최소한 한 명은 남겨놓고 천국 가라, 이 뜻이에요. 내가 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은 남겨놓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혼자 가기만 해봐라. 그냥 다시 불러가다가 여기서 다시 살면서 전도하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혼자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후계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분 잘 키운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키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영향을 줘서 몇십 년 동안 그냥 양육해가지고 내 후계자가 됩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내 빈절을 채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하면은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든 자가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자꾸만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귀신을 쫓으면 나간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대.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잘 돼? 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고치고 안 고치는 거는 난 생각지도 않고 나는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뭐냐?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누가 낫게 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을까 말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적을 위해서 내가 선포만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거 관여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전도도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나의 권한이야. 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든 자가 지금 아파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할 일이 뭐냐? 병든 자를 위해서 선언적 기도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아멘. 새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아멘.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서 떠나가면은 내가 이제 쓰임 받은 것이고요. 안 떠나가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조바심 가질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멘. 병마야, 허리 아픈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을지어다.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고치시거나 안 고치시거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아파야 되겠다, 이 사람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좀 안 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불러야 되겠다면 낫지 않고 주님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편찮으셔서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실 분 같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나을 것 같으면은 내 기도를 통해서도 나으실 것이다 싶어서 기도한 거. 내가 금요일에 갔는데 그분이 토요일 날 돌아가셨대요. 모르고 내가 갔었어요. 이제 어디야 대만에 갈 때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조금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알았어요. 어쨌든 돌아가실 분이든 저도 보기에 돌아가실 분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내가 여기서 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모시러 가셨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어쨌든 기회만 되면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 전파하는데 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